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레바퀴에 비유했는데, 수레바퀴에 비유한 이유는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수레바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정의할 때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질병도 보면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지구촌을 한 1년 반 이상 휩쓸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세 유럽에는 패스트가 발병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약 100년 전만 해도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을 때 그 독감이 수천만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역사만 봐도 끊임없이 뭔가 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현실처럼 6.25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대면 예배가 지금 멈추어져서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전쟁이나 사건 사고도 전에도 끊임없이 있었죠.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역사를 만들고 어디론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라본 게 토인비가 바랐던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말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순환적인 역사관을 말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게 직선적인 역사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내용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 이 세계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아주 너무나 분명한 수레바퀴가 아니라 분명히 끝을 향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8절에서의 역사죠.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알파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려고 작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태어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태어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금수저의 집안은 박터지는 경쟁률을 발휘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을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느 누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내가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혼란해 보이는 현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산다고 바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장 3절에서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냐면 사도 요한이 지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90세 이상으로 장수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80이 넘었을 때 이 로마 왕제에 의해서 그때 기독교의 대대적인 탄압이 있는데, 그도 이 사도 요한도 80이 넘은 나이에 유배를 갔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 반모섬에 가서 뭐를 했냐면 유황을 캐는 광산에서 마지막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80이 넘은 나이에 굉장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80이 넘은 나이에 유황광산에 일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저 북한에 80 먹은 노인이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마지막을 보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 이 요한을 보내서 그 반모섬의 유배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일들을 천사로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했죠. 그것을 이 요한이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 그 일을 기록해서 후세에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8절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1장 3절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7절에서 또 반대로 그가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애곡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애곡이 뭐냐면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올 때 모든 족속이 뭐라고 한다고요? 슬피 운답니다. 여러분, 왜 슬피 울까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들, 깨어있는 소수 준비된 사람들은 그날이 기쁨과 환희의 날, 승리의 날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오늘은 내일과 같을 거야, 코로나가 와도 나 우리 제주도 놀러 가면 돼 했던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할 것이라고, 슬피 울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 재림한 사람은 축복이요 승리지만, 재림의 경고를 듣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날은 정말 너무나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써먹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신처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어머나게 써먹잖아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의 열심을 가르치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대로 온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택함 받은 자들은 이름이 불리워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맞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정말 모든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눈물이 씻어지는 승리의 때지만, 그러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죽은 자가 하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참으며 걸어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실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 그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가 지금 뭐예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서 때가 가깝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상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사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880년대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0.85도가 올랐는데, 만약에 1.5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기온 상승으로 해서 지향이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2도가 올라가면 그 시베리아의 어마어마한 동토층과 그리고 남과 북한의 빙산이 녹고 동토층이 녹아서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동토층에 녹아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메탄이 이 공중으로 뿜어져 나와서 지구의 온도가 더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파멸적인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과 자연재해로 파멸적인 재앙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뭐냐면 2100년까지 1880년대의 그 평균 기온에 비해서 1.5도로 묶는 거랍니다. 지금 0.85도 올랐으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0.75도입니까? 맞나요? 0.75도가 남았어요. 0.75도를 올해 2100년도 이제 마지막 21세기 마지막까지 묶어두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는 그 시베리아가 지금 여러분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가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40몇 도가 내려가는 동네고 여름에가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는 그곳에 지금 39도니 어떻게 그 자연이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불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은 불로 인한 그 매연들이 발생하던데, 여러분 그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제가 어제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체 한다고 1000년에 한 번 올까만 홍수가 왔나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뻥이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홍수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홍수가 왔대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홍수와 폭염으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때가 와서 알리는 징후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흑인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별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잘 돼, 미치겠어. 비교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그들에게 분명히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데 염려가 없는 이 세상에서 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복은 분명한 한계와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로 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궁극적인 영적인 복을 건물로 친다면 그것을 건물로 말하면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타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골조를 붓고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건물을 세우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사 현장에 가보시는가 모르겠지만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그 콘크리트를 벗기 전에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올릴 때, 이 위에다가 지붕을 올릴 때 여기다가 이제 그 철근을 얹고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지지대를 박습니다. 이걸 비계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거기 위에 한 층에 콘크리트가 굳어지고 구조물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 그 지지대를 빼버리죠. 왜?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지하는 그 은혜가 복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필요한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오늘 아침도 간증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청소 현장에 갔는데 청소하다가 너무 바쁘게 청소하다가 이제 그냥 무슨 이게 약간 오염물질 남겨두고 왔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그날은 또 불을 안 끄고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나서 불 끄는 현장에 딱 불을 끄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오염을 시켜놨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됐냐면,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이걸 보게 하려고 불을 안 끄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돈, 건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서 믿음의 구조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 지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콘크리트가 부어져서 이 구조물이 완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굶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 보면 너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잖아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이 너무 넘쳐나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복이 말씀을 잊고 지키는 복, 또 하나 뭐였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 그 다음 계시록 16장 15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어떤 옷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옷, 의의 옷이죠. 믿음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가장 중요한 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뭐예요? 부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초청한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청해 주신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건방져서 그 초청장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맞지 않은 사람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첫째 부활을 맞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입어서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입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7절은 오늘 1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복이 너무나 갈구하는 이 부귀영화를 갈구하고 쾌락을 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을 갈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복, 우리 주님이 우리의 노고가 너무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지지대와 같은 그 이상의 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면서까지 주고자 하는 복이 뭐냐면 바로 방금 읽었던 이런 복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 깨어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복,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복.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궁극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다 알지만 우리가 역시 연약해서 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지키는 건데, 그래서 누가 지킬 수 있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뜨겁게 교통함으로써 주님과 교통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진짜 물리적으로 재림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오 계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 지금 오신, 나에게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넘치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잘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약속인데, 그래서 제가 내 힘으로 그렇게 목회를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목회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정말 마음, 또 일과 목회를 병행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목회의 소망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열망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의 목회를 바꿔라.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는 목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고 너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지켜준다는 깨달음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지막 때에 물리적으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실 때,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지키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